아멘. 오늘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생명에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보내어 질문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보았는데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나님의 것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 말이에요. 스칸달리조. 여기서 스칸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실족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넘어지다, 버리다, 배척하다, 거리끼게 하다, 걸림이 되다, 실족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배척한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의 사람들이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나요. 그때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이 배척한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대단히 어려워요. 배척한다라는 말은 실족한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고 넘어진다라는 말로도 되는데 다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게 히브리 원문을, 이게 관계된 히브리 원문을 알아야 돼요. 이 실족한다라는 히브리 원문이 카샬이라는 말이에요. 카프, 쉰, 라메드인데 문맥에 따라서 이 카샬이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실족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넘어졌다, 실족했다, 엎드러졌다. 이 카샬이라는 말은 목자를 삼키기 위해 꾀를 내어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 카프라는 말은 잘 재주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식으로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해주면 양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것, 목자의 것을 자기식으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카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목자를 향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도전하다가 오히려 목자가 꾀를 내어 행하는 자를 삼키는 사건이, 멸하여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카샬이라는 말, 실족하다, 엎드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면 기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부셔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한국인의 역사 속에는 의를 사랑하는 게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위대한 인물 중에 누구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좋아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선한 게 나타났는데 배척을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들은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은혜 위에서 계속 전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누리게 되면은 그것을 기득권화 시켜가지고 전통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어서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욕망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스칸달리조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의 기존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선한 것에 대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자기들의 기득권의 어떤 틀의 흔들림에 대하여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화된 사람의 전통 안에서 고착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사람의 전통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복음으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엄률파, 아주 엄격파 수도원의 수도사였어요.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여서 갓 탄생하게 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복음은 인간적으로 고행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의 역사는 말씀보다는 사람이 만든 전통과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런데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 진리를 말했을 때에 로마의 교황이, 로마의 추기경이,
로마 교회 사제들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신경질을 냈다. 왜냐면은 그 말이 맞지만 그 말대로 하려면은 자기가 좋다고 했던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실족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대통령이 될 줄로 한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류사적, 우리 한국 공동체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그 갈망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과 거창한 말만 앞세우면서 이권을 챙기는 사기치는 도둑 심보를 가진 자들이 자리를 차지해야지만이 많이 도둑질을 하거든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일본 제국주의자들 같은 자세를 갖춰요. 도로를 깔아주고 야, 우리가 좋은 일 했지, 너희들 위해서, 조선 위해서 좋은 일 했지. 그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수탈을 해간 거예요. 사악한 자들은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린다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진짜를 잡아야 되는데, 선한 거를 잡아야 되는데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말로는 아주 훌륭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는 사실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리니까 뿌려드리고, 가룟 유다가 야,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버리면 되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랬을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런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이름도 빼앗겼잖아요. 일생을 사기치는 인간, 도둑질하려고 대통령 되는 인간들, 그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 그들은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것에 대하여 분노해요. 그리고 배척을 해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스칸달리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 그 말씀 속에 가시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 자라가야 되는데, 가시나무에 떨어진 말씀은 어떤 장애물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면은 거기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에 맞질 않으니까.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의 욕망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욕망을 실현하는 데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세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중세의 역사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불법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박해를 받았는데,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합법화되고 국교화되면서 황제가 밀어주는 종교가 됐어요. 황제가 뒷받침해주는 종교가 되니까, 화려해지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화려함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마저도 비난하면서 돌아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삼키려고 해요. 이게 카샬이에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그래가지고 지도권을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하여서 거친 길이지만은, 사막의 거친 길이지만은 말씀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가다가는 괴롭다, 힘들다. 모세 따라가다가는 우리 광야에서 다 죽는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힘들게 갈 게 뭐 있냐.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나일강도 있고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직원으로 살아서 그렇지, 노예로 살 때 그래도 먹기라도 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통해 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카샬이에요. 그게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옮겨 놓았는데, 옮겨 놓으면서 가는 길 속에 여러 가지 환난도 박해도 만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싸워야 할 것, 너희들을 부를 때 놀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군대로 부른다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거든요. 군대는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를 갖지 않는 자들이,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들, 당장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가다가 힘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나타내 주시는데도 신경질을 내요. 그리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카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삼켜지고 불태워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악인들은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의로운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족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시편이 시편 64편이에요. 거기 보면 악인들이 어떻게 해서 엎드러지느냐. 이 엎드러지는다는 말이 카샬이거든요. 실족한. 어떻게 해서 엎드러지게 되느냐. 그 앞에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카샬,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한 사람을 오히려 배척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배척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저쪽을 보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저쪽을 바라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환난을 피하지 않고 환난을 맞서서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 주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도 스칸달리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스칸달리조 하게 하려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식으로 바라보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스칸달리조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같이 바라본다. 내가 가는 그 길은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가는 길 속에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 길을 나는 간다. 그게 스칸달리조 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 안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불의한, 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의에 대해서는 아는데 의를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마치 로마 제국의 카이사처럼, 황제처럼 당장에 와가지고 불의한 나라를 다 멸하여 버리는 황제같이 임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2 제자도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안에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의 그 내용이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영생의 길은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칼을 갖고 와서 악한 자를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병든 현실, 죽음의 현실, 가련한 현실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전진하면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런데 고난 없음을 통하여 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그 말을 말하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기 거리끼는 것이란 말이 스칸달리온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하늘에 미리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 죽음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을 사랑하여 예수를 믿고 권력을 사랑하여 예수를 믿고 화려함을 사랑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실족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의 변화를 사랑하여 거짓에서 진리로 변화되는 세상을 사랑하여 불의함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 약속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면 실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실족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 영광의 길을 따라가며 고요히 생명의 변화를 소망하며 십자가 아래 자신을 둘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실족하지 않게 돼요.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주에 선진국이 되었어요.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웅크타트라는 그 회의에서 전 세계 그 가입한 세계를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그룹이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속하여 있었는데 정식으로 지난 2일 날 1그룹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정식으로 옮겼어요.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을 떠나서 전 세계의 공식 기구에서 선진국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옮겨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7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8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유엔을 만드는 역사에 개발도상국이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간 예가 없는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실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의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 중에는 마리안누와 마가렛 같은 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 마리안누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오신 간호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한센병 환자들이 살던 곳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치료가 되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소록도에서 50년간 40년 이상을 섬긴 거예요. 가장 한 분은 1959년에 들어오셨고 한 분은 1962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한국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일제시대에도 버림받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섬겼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자기 몸이 늙고 병드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폐 끼치면 안 된다 그러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거예요. 이분들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친구인데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배운 이 간호사의 그 재능을 가장 어려운 지역에다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로 가야겠다. 근데 그게 한국으로 배정이 되어서 수녀분들인데 오셔서 살다가 40년 이상을 봉사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두 대통령 부부가 이 마리안누와 마가렛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용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보는 자들, 권세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실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날마다 자신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두고 실족하지 않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헛된 관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는 삶을 살아 실족하지 않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욕망으로 만들어가는 실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시는 십자가 영광의 길을 따라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도 잘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